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와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끝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구약 전체의 초점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었음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결코 세상 권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며 또 그 일을 선제들을 통해서 밝히 알리신 일이었습니다. 그 32절, 33절은 인자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능욕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욕과 수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받을 법한 그러한 가혹한 형벌이었으며 그 고난의 끝은 당연히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주인 노릇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였지만 오래전부터 그 일을 작정하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폭력 끝에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인자를 3일 만에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인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부활케 하사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왜 다시 제 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린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가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 역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자의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누구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이 혹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하신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얻게 될 고난과 영광과 보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34절에서 말씀하듯이 제 아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감춰졌다라는 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권능을 자기 죽음을 막는 데에는 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5절에서 43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소경이 여리고 근처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소경을 가리켜서 바디메오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서 타인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리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알려주자 소경은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앞서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또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서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앞서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에 들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행차는 새롭게 세워질 왕의 행차도 같았습니다. 근데 소경이 소리질러 외치니 그런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앞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던 제 아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이 무리들은 모두 어린아이나 소경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는 거리가 먼 자다 라고 그렇게 여겼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단절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베풀어졌던 것처럼 소경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호칭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또 그 메시아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겼어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참함, 구걸하여 산 인생에 대한 슬픔, 이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돈 몇 푼 동량을 받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약속된 메시아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경의 모습은 앞달락에 나왔던 제 아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과 대비를 보여줍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앉아 구걸하던 그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메시아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시력은 마비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 정치와 경제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 아들, 또 무리들과는 달리 소경은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임할 구원과 회복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명하십니다. 앞서가는 무리들은 그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여기며 막아서고 그 입을 잠잠케 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자 그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보기를 원한다고 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을 그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가 받은 은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은 긍휼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참함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소경은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간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는 따라갑니다. 그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바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참함과 육적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그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했던 자,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먼 자다라고 여겨졌던 그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경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앞서서 18장 18절 이하에서 나왔던 부자 관리의 모습과 또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질문했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26절에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며 부자 관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소경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능력에 의존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던 부자 관리가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그 일을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소경이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쫓는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은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고 자랑한 자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경건과 열심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임을 믿고 그로 인해 베풀어지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힘과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